추석 명절 이후 첫 주일입니다. 10월 12일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긴 명절 연휴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명절 연휴가 길어서 힘든 분들도 계셨겠지만 오랜만에 주어진 긴 휴식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가족들과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존재는 참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어떤 시간은 참 지루하고 또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또 어떤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일주일간 제 마음을 웃고 울린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길고 아주 고통스러운 휴지기를 보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다시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포효했는데요. 골프 황제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타이거 우즈는 2000년대 후반부터 무릎, 허리, 아킬레스건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부상 문제로 고생해 왔습니다. 결국 2014년에는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그게 낫지 않고 이후에도 허리 통증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또 개인적인 스캔들까지 이어지면서 경기 출전을 못하는 시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해서 다시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했다니, 이 타이거 우즈의 2019년 부활 우승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요, 1997년 타이거 우즈의 첫 번째 우승 사진과 2019년 우승 당시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1997년 사진 속 위의 사진이에요. 위의 사진 속 갤러리들은, 관중들은 온전히 공 하나에 집중해 있습니다.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반면에 2019년 사진 속 관중들은 뭐랄까요? 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서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2019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존을 놓쳐버린 채 순간을 기록하려는 욕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시대의 시간 인식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간을 붙잡고자 하면서도 정작 그 순간에 잘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이란 외줄 위에서 춤추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한 줄 위에서 한 걸음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 위에서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그 중심에 세우시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연결시키시면서 지금 이 순간 속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현재만 강조하는 지금주의라는 게 있어요. 프리젠티즘. 여기에 빠지면 우리는 순간의 유혹에 휘둘리게 됩니다. 미래만 바라보며 또 현재를 희생하면 또 우리는 소망을 잃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그 시간의 과제는 이렇습니다. 현재에 속박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성실하게 존재하기. 그런데 그 힘은, 그것을 버티림은 우리의 요령이 아니라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공과도 같다. 여러분, 우수를 터득한 사람은 줄 위에서 막 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술을 마셔도 흔들리지 않고. 그럼 무공 같은 내면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자신을 박해하던 형들을 용서하는 오늘 말씀의 장면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결론을 맺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웃사랑이나 원수사랑 이런 황금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만의 고유한 가르침이라고 읽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면 아멘이라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멘 하셨었잖아요. 이런 설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들에 수도 없이 아멘으로 우리 응답하지 않았었나요? 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둘째치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조건 없이는 용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끄럽게도 분열, 혐오, 차별 같은 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 속에 기독교인들과 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 세상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 사랑이 정말 있다면 평화를 이루는 일도, 또 인류를 구원하는 일도 어렵지 않을 테니까 정말 사랑이란 세상의 모든 무기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사랑을 경험하셨겠지만 본래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관심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굶어도 괜찮은데 너는 먹어야 되고, 나는 망해도 너는 흥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가지면 상대는 가질 수가 없겠죠. 또 상대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걸 가질 수 없어서 굶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군비를 축소하고 군사를 축소하는 게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늘리는 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온실효과로 인해서 극심한 재해를 경험하면서도 단 하루만이라도 에어컨을 끄고 단 하루만이라도 공장 가동을 멈춰보자는 이 환경운동가들의 외침은 늘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이기심이 막연한 두려움과 만나서 지금 공존해야만 하는 이 지구별의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냥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이 어떻게 파란만장한 역경을 극복하고 인생 승리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서 기자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성서 기자의 관심은 그저 요셉을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모든 민족을 살려내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건요, 성서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특히 이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이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 술 맡은 관원장의 무심함으로 감옥에서 점점 잊혀져 갈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이나 계획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놀라운 꿈을 보여주셨던 그 꿈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비록 여전히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셉의 이런 과정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형통입니까? 이렇게 억울한 노예살이, 종살이, 옥살이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형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르기 전까지, 이전까지도 요셉 자신은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45장 5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자, 이 45장에 와서야 마침내
이 얽힌 인생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이 되는데요. 오늘 이 요셉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요셉의 모든 삶을 붙들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알고 계시지만 과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이 요셉의 23년의 세월 동안 과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여러 차례 생명의 위기에 내몰린 이 요셉이 그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속단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했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좀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신통력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단박에 무엇이라도 바꿀 수 있는 큰 믿음을 바라고는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 했음을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요셉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치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랑 다른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읽게 돼버리면 여러분, 성경은 더 이상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죽은 글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이 갑작스럽게 확신이 되고 슬픈 마음에 갑자기 위로가 차오르고 갑자기 부족함의 자리가 채워지는 어떤 마술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보았던 거예요. 지금의 나는 나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지금 나는 노예지만, 지금 나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중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꿈속에서 말씀하셨어. 그 꿈과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요셉은 무려 23년이라는 아주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이제 그를 잊어버렸거나 또 천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침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요셉의 회상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신 지강유철 목사님의 고백을 빌리자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 시므온에게 이렇게 글을 쓴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해도, 그리고 지금 당하는 억울한 일이 무슨 연유 때문인지 알지 못해도 그것이 낙담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디서든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만을 가지고도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집착하고 파고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알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또한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때때로 수수께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일들이 분명해진다는 것도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에 대하여는 비록 그 답을 모른다 할지라도 자신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계명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요셉의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즉각적인 응답과 확신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종종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드러납니다. 작은 화분에 심겨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을 주고 볕을 쬐어주고 정성을 다해서 성장에 좋은 양분을 공급하고 돌보아 준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의 조바심으로는요 한 자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건 언제나 시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유독 시간을 지내야만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과 능력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0년간 노예로 전락했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우쭐거리는 이 파라오와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국 애굽, 이 애굽을 무너뜨린 게 무엇이었나요?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상황과 여건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대의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누구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 앞에서 이 애굽의 권세가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세계사를 주름잡던 제국들 모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 왕조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속절없이 무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시간 앞에서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태양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도 언젠가는 시간 앞에서 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인생은 더 말해서 뭐랄까요? 다들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늘 높이 자신의 소유와 명성을 쌓아 올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시간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무너진 바벨탑처럼 결국 한 줌의 흙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시간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운전을 배울 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멀리 보라는 교훈입니다. 운전할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시선을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이죠.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항상 반응적으로 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탄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요? 차가 금방 끼어들어서 부딪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이 주변 시야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 때문에 더 놀라서 핸들을 막 돌리게 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게 되거나, 이런 경험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것을 보고 운전하면 늘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닥칠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멀리 보고 내려다보면서 운전하는 자신의 주변 시야를 믿어야 제대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외줄타기의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시선을 멀리 봐야 떨어지지 않고 외줄을 탈 수 있는 법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풍랑 중에 저 멀리서 나타나셨을 때 보트 밖으로,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서 잠깐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는 이내 곧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내 앞에 놓인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왔던 거예요. 이게 외줄타기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저 멀리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끝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멀리 보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면서 종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좀 뒤바뀌어야 합니다. 종시를 주님께 맡깁니다가 맞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거든요. 끝을 보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끝의 소망을 강조하면서 현재를 또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지나치게 분주하거나 초조한 삶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맡으려는 욕망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분주할 때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마치 내가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반면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꾸며내는 다른 종류의 절박함도 있다는 말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나오는 앨리스가 보안관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은 널 기다리고 있지 않아. 그건 허영이야. 우리가 보통 예쁘게 꾸미잖아요. 예쁘게 꾸미고 뭔가 이렇게 길을 나서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그런데 뭐 머리가 제비집이 생기고 뭔가 오늘 화장이 잘 안 받고 이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쓰입니다. 왜요? 세상을 내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모두가 나를 집중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윈 콜리어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 목사님의 감동적인 전기, 내 뼈 속에서 타오르는 갈망이라는 전기책을 썼는데, 그 피터슨 목사님의 삶에서 전환점이 된 순간을 회고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제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 피터슨 목사님이 번아웃으로 절망에 빠지기 전에 이분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마치 만사가 다 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마치 모두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터슨 목사님은 느긋해지고 싶다는 갈망을 표현했고, 교회 운영회의에서 이것을 인정할 때에 본물 터지듯이 말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반응하고 느긋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로 분주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초연하게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저 더 열심히 노력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유롭고 느긋하게 대화하면서 여러분 곁에 있을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회의 이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모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살던 자신을 깨닫고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생의 이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느긋함과
여유를 배움으로써 기도하고 성찰하고 관계 맺는 목회를 지향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또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우리 교우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살, 31살 남짓입니다. 그런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건 40살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9년에서 10년가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시간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한 보디발의 아내 그 니은을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앉혀놓고 내가 고생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3년 동안 옥살이 해봐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총리가 됐으니, 잘 사는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어깨가 펴졌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긴 행렬을 만들어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졌다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요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복수하거나 자존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은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고요, 내가 저래서 저랬고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 안에 거하거나 주님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건 시간을 통해서만,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시간 위에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것인가,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르죠. 아니면 그냥 두려움과 무관심으로 그 길에서 떠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사랑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십시오. 다시 우리의 시간의 줄타기를 시작합시다. 비틀거려도 멀리 보면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조금의 여유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위에서 다시 춤출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곧 14주년을 맞이하는, 이제 청소년의 나이가 되어가는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 교회 위에 풍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는 때때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불안해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완전함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요셉이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시간의 줄 위에서 멀리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당장의 현실보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지금의 기다림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조급함과 불평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에 피어날 은혜의 열매를 소망하게 하소서. 눈물의 씨앗이 믿음의 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과 인생이 모두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